네,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말씀은 우리 청장년 회장 서한빛 집사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절 짧으니까 좀 서운하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린이날이 있죠.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어버이날이 있죠. 교회에도 어버이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 첫 번째는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제일 행복한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쓰시도록 용돈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고 옷을 사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들 마음이 제일 기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나는 돈을 주는 것이 더 좋다. 1번. 2번은 여행 티켓을 끊어주는 게 더 좋다. 3번 우리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2번, 3번.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다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보지 않은 생에 대해서는 감각과 경험이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책에서 읽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님들 다 손든 거 보셨죠? 근데 항상 교회 열심히 나가라 뭐 해라 하면 진짜 듣기가 싫고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5월 부모님을 기억하고 뵐 수 있는 날 첫째 주를 온 가족이 모이는 예배의 날로 삼자. 모두가 오셔도 좋고 못 오셔도 좋지만 어떤 기치를 딱 내걸었어. 5월 첫째 주는 표가 뭐예요? 주 안에서 해보세요. 주 안에서 말을 맞춰봅시다.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가정. 그것이 5월의 기치야. 여러분 찾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광주에서 내려온 우리 시호하고 은지하고를 소개를 못했어요. 늦지만은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의 첫 번째 우리 소망사항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모하고 예배를 드는 아이들 심리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왜 그러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을 부르기 때문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경험한 것이 우리 하랑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하원이가 글도 못 읽는 아주 어렸을 때 따라해. 어른들이 찬양을 하면 거의 음이 맞아. 하고 따라해. 깜짝 놀랐어요. 얘들이 찬양을 그 어린데도 하구나. 근데 어제 더 놀랐어. 하나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뭔 찬송을 불러줄까요? 했더니 하나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주래.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그리 좋아한대. 그래서 찬양을 해갖고 이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거 틀어주면 안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생각하고 다르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 영혼이 있어서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가지는 것 외에도 즐거움과 평안을 느끼는 아주 고유한 하나님을 닮은 심성이 있어.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해. 시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며 절망하느냐. 특별하게 시편에 보면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만 만들었는데 인간은 누구를 닮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다른 생물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혼의 세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안정감을 주는 거야. 우리가 아주 몇 달 전에 인간에게 가장 행복감을 주고 인간의 건강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하버드에서 80년 동안 연구했던 것을 발표했어요. 하버드에서 그냥 심리학 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80년 동안 한 사람을 80년 동안, 근데 숫자가 몇백 명, 몇천 명이야. 그 사람을 80년 동안 실험을 했어. 그것을 종단 실험이라고 해요. 쭉 시간을.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인간이 진정 행복하고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뭐였더라? 관계였다는 거야.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고 두 번째, 그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가장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이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야. 저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야. 근데 당사자들은 그걸 잘 몰라. 잘 모르니까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 예. 그렇죠? 근데 밤이 됐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돼. 근데 돌아갈 집이 있는 애기하고 돌아갈 엄마 아빠가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얘기하고 여러분 똑같을까?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하고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정서와 그 다음에 이 정서가 안정된 애들이 가장 높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에도 이 오래 드리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가 참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나는 부모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웃도 있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 번째는 왜 이 예배를 우리 청장년의 헌신 예배로 이름을 붙였는가 하는 이유예요. 가장 신앙이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 어딘가요? 청장년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그냥 즐겁고 아무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해와. 그러죠? 그것이 초등학교 시절이야.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약간 이성이 생겨. 그러지만은 부모가 가자 하니까 교회도 또 와. 또 즐겁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모의 틈을 떠나서 대학을 가.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 더 귀하게 느껴져요. 취업이라는 거, 현실이라는 게 더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요. 그것이 더 중요해. 신앙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같아. 솔직히 안 그래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진로가 있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피상적인 단어들, 피상적인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엇 앞에? 현실 앞에. 우리는 그것을 다 겪고 지나왔어. 그래서 이해를 해. 그래서 제가 청장년 우리 서한빛 회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회장님, 절대 교회에서 청장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참석만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어떤 분이 가끔 우리 교회에 와 청장년이. 근데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줘.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는 것보다 오셨냐고 서로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 어느 쪽이 좋겠어요? 후자가 좋아.
근데 그 후자의 기능이 결코 작은 게 아니야. 저도 젊은 시절을 겪어보니까 지치고 지치면 어쩌다가 교회를 한번 가. 교회를 갔는데 남의 교회니까 우리 고향 교회가 아니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누가 자기를 이름도 안 부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친근감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또 두 번째는 너무 친절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확 부담감이 가요. 나를 또 일 시키려고 한가 보다. 두려워해. 그것이 현실적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나 있어. 청장년 30대 40대가 없는 이유는 첫째, 교회 소속감을 갖지 못한다. 둘째, 교회 생활에 너무 무거운 짐으로 지쳐 있다. 이 두 개야.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안 하면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중요한 일들을 60대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60대가 청년이요. 수도도 60대가 고쳐. 전기도 60대가 고쳐. 다 60대가 해. 근데 여러분 앞으로 100세 시대야. 그게 맞아. 지금 20대, 30대, 40대가 뭔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면 안 돼. 그죠? 저는 그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장년에는 의미 있는 일을 1년에 한두 번만 하는 거야. 여러분 청년들 힘 안 들죠? 그냥 참여해서 어떤 분이 새로 오면 오셨냐고 그러고 인사하는 거 그게 전부요. 동혁이 어디 갔어? 동혁이 할 수 있지. 특히 동혁이는 참 섬세하고 친절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대가 커. 우리 솔비는 한 번은 안 빠져. 수요기도 해보거든. 한 번은 안 빠져. 우리 서한빛 집사님은 회장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변호사 업무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여. 날마다 이겨야 되고 재판정에 나가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쓰여겠어요. 그래서 가끔 결석이지만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와주니까 참 고마워. 그래서 내가 서한빛 집사한테 이야기를 했어. 서 집사, 우리 자녀도 있지만 내가 목회자니까 굉장히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 서한빛 집사님이 아버지가 뭐 했어요? 목회자였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줘. 목사님,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편해. 근데 진짜예요. 어려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우리 청장년이 중심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야. 그런데도 아무 부담 없어. 찬송가를 한 번 선곡해도 미리 연습할 필요도 없어. 다 시켜줘 교회에서. 그것도 힘들다니 내가 진짜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청장년이 처한 현실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해. 그리고 자유롭고 싶어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의 고갈을 하고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이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처음에 자기 자녀들 결혼하고 며느리 다 같이 예배드리다가 지금은 다 안 드리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셔. 우리 교회가 말고 전에. 근데 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해요. 근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 쉬우면은 뭐가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5월 첫째 주 1년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취지를 잘 이해하시겠죠? 네. 사람들은 이 가족이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누구밖에 안 보여요? 자기 자식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야지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식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주고 싶어. 뭐를 주고 싶습니까? 첫째, 돈을 많이 해갖고 몇 억 딱 주면 부모도 당당하고 자식도 좀 편히 안 살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사는 사람들은 전세도 힘들어. 전세. 그리고 집 사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 들어.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집이라도 한 채 있는 부모하고 집도 한 채 못 물려준 부모하고 완전히 급이 다르겠지. 제가 언제 한번 신문을 봤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딸이 시집을 갔어.
근데 엄마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해줬어. 지역 기준으로야. 근데 서울에 갔는데 딸이 사는 걸 보니까 반지하에 살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펑펑펑펑 우는 거야. 그 돈이면 지역에서 아파트도 살 수 있는 돈인데, 여러분, 그런 현실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걸 주고 싶어. 또 그런 여유가 되면 어때? 잘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남들보다 한 몇 년을 앞서가고 싶어. 그게 바로 조기 유학이야. 한국말도 잘 어설픈 애기들한테 막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보내. 근데 그런 모든 결과들이 항상 긍정적이고 좋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잠언 22장 6절은 잠언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근원적인 지혜의 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즉 평생 그것이 그를 떠나지 않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은 뭔 길일까요? 잠언은 지혜서예요. 지혜서에 가장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인간의 지혜의 근원이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평생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시켜라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라? 네가 가르쳐라는 거예요. 네가 가르쳐라는 것은 네가 네 삶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게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정말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스라엘은 구약을 믿어요. 앞에 앉고 아이들 둘이를 앉혀놔. 이스라엘 애들 많이 나요. 둘이 셋이를 앉혀놓고 또 옷도 하얀 옷을 입었어.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빠가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몸을 흘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그것이 이스라엘의 교육법이야. 이스라엘의 교육법.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말도 필요 없어. 성경을 갖고 읽어. 근데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그래 안 하죠.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교육은 다 누가 해? 엄마가 해. 갖고 아기가 공부 성적이 안 나오면 누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다 그래? 엄마 네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다. 아버지는 머리가 좋은데.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드니까 쉬려 그래. 그래갖고 우리 조카가 남편이 공단을 다녀. 공단에 다니는 사람들 특징은, 우리 이정관 장로님도 공단에 다니셨지만은 이정관 장로님 빼고 공단에 다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퇴근만 하면은 라켓 들고 나가버려. 운동으로 가더만. 여기 애들을 셋이 키우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얘가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버렸다니까? 며칠을 안 들어와버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아이를 가르치고 집안의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요? 아버지야, 아버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6절은 이 아이가 평생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평생 동안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냐. 굉장히 추상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절대 추상적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쉽고 분명히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쉽고 분명해요. 제일로 먼저 해야 될 일,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 애나가 지금 초등학교도 안 다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애기 중에 애기잖아. 근데 토요일만 되면 귀신같이 안 돼요.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다. 기다린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님으로서 뿌듯해 안 뿌듯해? 뿌듯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만약에 매번 내일 주일이다. 그렇게 한다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할 건데 얘들이 기다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영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하는 게 좋은 거야. 좋으니까 와서 오자를 줘. 그리고 제가 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로서 정말 뿌듯한 게 뭐냐면 애들이 독립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4층 공간이 하나 마련됐다는 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4층에 올라가 있으면 참 편하게 예배 드리겠다 싶어서 어제 병원에서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좀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애기들은 똑같아. 그냥 신을 갖고 전부 다 엮어가지고 기차놀이를 하고 의자를 끌고 다니고 막 그런데 그래도 신경을 주변에 안 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 교회가 좋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깨끗한 어린아이지만 교육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울면은 나가고 여러분이 못 알아먹어도 여러분 그것이 신앙 교육이야. 그런 신앙 교육의 시간이 애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교육은 쉽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 또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이 있을까요? 식사할 때 다 앉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우리도 우리 손자들하고 밥 먹을 때 돌아가면서 기도해. 그런데 점점 기도를 잘해. 우리 하랑이가 주기도문을 배우더니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리고 기도를 해. 바뀌어. 교육이 있는 것만큼 표현하는 것도 달라. 그래서 제가 완전히 시인이 되겠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중요해요. 성경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성경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 없어요. 성경은 너희 자녀들에게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가르치고 암기하고 암송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선한 길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지게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이 자녀에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어떤 방식으로 가겠어요?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사는 거야. 오늘 잠언 22장 6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깊은 진리의 세계를 모릅니다. 왜 모르죠?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두 번째,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욕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무엇에 대한 욕망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에 대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가진 것을 확실히 더 쌓아두고 싶고 내가 감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은 무한대하게 욕망이 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작년 8월경으로 이해가 돼요.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100억을 증여한 모친 사례 이런 제목으로 떴어요. 무엇이 100억을 증여했다고? 노인네가? 여러분 100억이 작은 돈이요 큰 돈이요? 큰 돈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10억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100억은 분명히 큰 돈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한 90대 노모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 A, B, C.
근데 이 노모의 남편이 생전에 자영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모았어. 성실하게 살고 안 쓰고. 그래서 A, B, C 세 아들한테 다 100억씩 증여를 했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빌딩도 주고 100억씩. 여러분 100억씩 증여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 목사님 좋은 일에도 써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이 노부인을 셋째 아들이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똑같이 줬지만 셋째 아들이 나를 모시고 그동안 이렇게 살갑게 서로 잘하고 사니까 조금 더 준 거야. 근데 A, B,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 소식을 뒤에 안 거야. 그래서 부모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그래갖고 이 노부인이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죽어서 119가 막 실려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A, B 두 아들이 있었고 그 현장에 C, 세 번째 아들 며느리가 와서 보게 된 거야. 그래서 경찰에 다 조사를 하겠죠? 근데 경찰의 조사에 보니까 이 노인이 죽었을 때 뇌출이고 온몸에 막 멍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폭행이지. 폭행. 어떻게 어느 정도 심해서 직접적 사인에 이르렀는지는 재판이 진행되고 1심, 2심, 최종심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A, B는 자신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셋째에게 준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이것이 존속 상해치사요. 이거는 벌이 세요. 이런 벌로 벌을 받게 되면은 유산을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100억이 작은 돈이요? 절대 작지 않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그 100억이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고 살해하는 동기가 됐고 노부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 100억이라는 돈이 선한 동기였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선한 곳에 이르지 못했어요.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 그 끝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선한 것으로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나이가 꽤 있고 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만났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단 한 사람도 저에게 난 정말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한때 전두환 시절에 헬리콥터가 내려와서 그 집에서 돈을 가지고 간 것도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그분은 너무너무 어렵고 부도가 나가지고 아프리카로 도망가 있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절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아.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면 파멸로 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여러분의 생각은 착각이야. 그러면 그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것에 욕망이 있지만은 방향을 잃기가 너무 쉽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고 오직 성경 한 권만을 물려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켄터키주에 사는 이 부부는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닌 기간이 총 9개월밖에 안 돼. 그리고 6학년을 중퇴하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을 때 아이를 앉혀놓고 아들아 유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책을 줬어요.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우리나라 평수로 보자면 10만 평. 이게 아주 넓은 땅이에요. 아주 넓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약속을 지키겠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어머니 유언대로 그 가난한 시련을 다 거치면서 총 가져본 직업이 11개야. 뱃사공에서부터 점원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 이름을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에이브럼 링컨이에요. 에이브럼 링컨.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다 떠나서 세계적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제1번이 에이브럼 링컨이에요. 그러면 에이브럼 링컨은 다른 훌륭한 대통령들하고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그는 성경을 믿고 사랑했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는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조그만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브럼 링컨이 인정한 거예요. 무엇을 인정한 거예요? 내 어린 시절에 내 어머니에게 받은 이 신앙교육이 내 평생에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나의 힘이 되었다는 여러분 간증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귀한 거죠. 그러나 더 넓은 범위에서 참다운 신앙은 뭐예요? 내 삶에서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야.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번거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신앙이 아니고 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 위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정치인으로서 왜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냐? 자, 링컨이 한 일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뭐예요? 노예 해방이죠. 근데 노예 해방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것은 노예 해방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링컨은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젊은 시절에 도해지로 나가게 됐어. 근데 거기 가보니까 흑인들이 줄로 밧줄로 묶여가지고 채찍을 맞고 돈에 팔려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분노를 느꼈어.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몰라요? 잘 알고 있어요. 영국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노예 시장이 제일 발달된 건 어디예요? 영국, 미국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난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계속 운동하고 자기의 정책을 내걸고 그래서 하원 의원으로부터 계속 선거를 치면서 나갔어요. 7번 선거에서 떨어져서 그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이 링컨이 노예 해방,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하니까 점점 조명을 받아.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 그래서 지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노예 해방 운동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인으로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은 북부는 산업, 즉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남부는 큰 목화밭이 있었어요. 농장, 거대 농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미국 안 가보셨죠? 네, 저도 이제 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차를 타고 가도 산이 안 보여. 우리나라는 가면 여기도 산, 저기도 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아름답다 그래. 그렇게 넓어요. 근데 그 넓은 목화밭에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노동을 누가 해야 돼 주로? 흑인들이 해. 그러니까 남부는 절대 이거를 찬성할 수 없어.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돼갖고 취임식도 하기 전에 남부의 7개 주가 독립을 선언해버려. 그리고 저들끼리 따로 대통령을 뽑아버려. 남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4개 주가 더 합해진 거야. 그때는 미국이 50개 주가 아니고 36개 주였는데 11개가 독립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북부를 공격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남북 전쟁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6.25하고 똑같이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언론이라는 것이 간사합니까? 링컨을 잘못 뽑았다. 흑인 너희들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냐? 왜 흑인들 때문에 우리끼리 싸워야 되냐? 그런 말이 막 할 거 아니에요. 링컨은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고립이. 그리고 북부에는 유능한 장수도 없어. 계속 전쟁에 쳐. 그때 링컨이 기억나는 게 뭐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로워. 링컨이 항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4년 만에 북군의 링컨 정부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첫째는 노예들에게 해방을 주었다는 게 중요하지만 둘째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로 갈라서자. 왜 싸우냐? 그럴 때 링컨은 미국은 하나의 유나이티드다. 우리는 절대 두 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쟁을 이겼어. 그리고 남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벌을 주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 위에 선 유나이티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링컨의 위대한 점은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시킨 정신적으로 영토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는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남북전쟁이 있었는가 보다 북부, 남부 다 합해서 약 60만의 젊은이가 죽었어요. 링컨은 그 젊은이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주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해서 흘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링컨의 생각은 기준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나는 참 그 점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전쟁 후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링컨이 어느 정도 전쟁의 승기가 잡힐 때 노예 해방을 선언해버려요. 자, 노예 해방을 선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북부에 있는 노예들이 전부 전쟁에 참여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겠다. 남부에 있는 흑인들은 이제 절대 우리는 남부에 협조할 수 없다. 아주 급물살을 타면서 북부가 성공으로 전쟁이 끝이 나는 거.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보고 살아온 길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대로 한다고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로 인생이 흘러가. 이거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잠언은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도 50살이 한참 인생의 결실을 맺을 때 신학교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목회자로 새롭게 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좋아요. 왜 아주 좋냐? 이 옷 어때요? 좀 변한 것 같죠? 내가 30년 살면서 여름 옷을 양복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여전도에서 해줬어. 저 얼굴 어때요? 화색이 좋죠. 남전도에서 돼지 족발하고 지난주에 엄청 많이 사줬어요. 우리 잘 먹었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느냐, 무엇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사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방향이 있어야 돼. 오늘 잠언 22장 6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억지예요. 우리도 필요한 것들 많아요. 근데 마땅히 행할 길,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에게 노예들이 왔어. 근데 이 노예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기쁘니까 선물을 했어. 뭐를 선물했을까요? 성경을 선물했는데 그 당시 $580 거액을 들여서 가죽 성경에다가 딱 금박을 입혔어요. 그리고 겉표지에는 흑인들이 밧줄에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그림, 그리고 링컨이 그 족쇄를 풀어주는 그것을 조각을 해서 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어려울 동안 항상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시편 34편 6절 내용을 제가 선창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이 공고한 자가, 이 공고한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안이라는 단어인데 심령에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아주 핍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절망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링컨도 여러분 대통령이었는데 이런 심령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어땠을 것 같아요? 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또 게임이 안 돼. 여러분들은 더 힘든 시간을 거쳐왔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는 자기에게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시련을 이길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린 시절의 신앙이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당할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길 힘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모처럼 칠순 기념으로 찍고 영정 사진을 하나 찍는다고 그래서 제가 멋있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어느 날에 마지막이 와요. 그때 여러분 사진 한 장도 없이 죽지 말고 나는 언젠가 죽는다 하고 멋있을 때 딱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영정사진 찍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야. 사람이 죽을 때를 알면은 욕심을 안 부려. 그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 마음이 평안하면은 관계도 좋아져.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해지면은 안 되던 일도 잘 돼. 그리고 건강해져. 얼마나 좋소. 지금도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링컨 도서관을 가면은
링컨 성경이 있어. 쫙 펼쳐져 있어. 그리고 함에 딱 들어가 있어. 근데 펼쳐져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여러분도 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젊은 시절도 지났고 아이를 낳는 시절도 지났고 이제 죽음이 가까운 시절이 왔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갇혀 살면 안 돼. 항상 그 시간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분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만 간직하실래요? 아니죠. 누구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그 자녀들이 지금 이해 못해요. 그러나 시련이 있을 때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을 때 더 잘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속이 상하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어봐야 네가 나 속을 알 거다. 그랬어. 진짜 그래. 절대 사람은 부모가 살아있으면 어른이 안 돼. 항상 부모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남아있어. 근데 부모가 딱 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나 진짜 고하다. 그러면서 부모가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힘들고 어렵고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아이들 데리고 한 번이라도 예배에 나와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는 거다? 가장 위대한 유산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유산을 주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 돼. 편안한 것은 없어 이 세상에. 자식을 가르치지도 않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줄 방법이 없어요. 나도 우리 교회에 온 교인들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있어요? 없어요? 주일학교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우리 주일학교 있어요. 4년 전부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싹 모아서 세미나까지 다 했어.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모이기가 힘들어. 고정된 시간을 가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랑이가 드디어 주기도문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사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신앙의 정도만큼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고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다 이 교육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보는 눈이. 우리 애나도 지금 아주 어리잖아요. 지금 글씨도 잘 못 읽어 아직은. 근데 점점 이제 알아가면은 좀 더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하원이도 아주 이해력이 좋아요. 근데 아직 오빠만큼은 힘들어. 그러니까 똑같이 시키면 안 돼.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항상 이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아주 먼 안목을 가지고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쏟는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돈 많은 부모를 둔 자녀가 아니고 가난한 부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한 아브라함 링컨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찬송가 559장.